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독할 때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무엇일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즉, 아는 만큼 믿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만큼 믿음이 또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알물, 지식을 성경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데 이것을 그냥 겉으로만 읽게 되면은 이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화과의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옷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가죽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는 씨 없는 나무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가 들어가고 상징이 들어가면 전부 멸망받을 것, 저주받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 씨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있음을 미리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이 성경 신학자들 혹은 이 신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저주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씨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것,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무화과 나무가 영어로 픽트리죠. 돼지나무입니다. 혼자만 처먹고 이렇게 흘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 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는 그 열매가 있고 열매에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흐름 중에 예수와 그리스도도 포함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흐름 중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옷에 한 벌 옷, 두 벌 옷.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벌 옷은 어떤 옷입니까? 두 벌 옷은 겉옷과 속옷 다 말씀하시는 건데 무화과 나무 옷하고 가죽옷하고 함께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죽옷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겉옷만 가져가서 제자들 12제자 파송할 때 그렇게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두 벌로 가져가지 마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종교화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겸손하게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청빈, 겸손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종교처럼 겸손하게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그야말로 안빈 낙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하나님이 해주셨어도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죽지 않고서도 하늘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두 개의 흐름이 있는 성경에 진짜의 흐름을 잡으면 하늘나라를 경험할 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체험한다라는 거죠. 경험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다. 체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성한 그 말이 아마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설명해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겉과 속, 안과 밖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안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깥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겁니다. 시체 썩으면 물 나와요. 냄새나는. 그 안에는 온갖 것이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만지기조차도 끔찍한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러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덤 속입니다. 그런데 무덤 바깥은 회칠. 회칠이라는 거 아시죠? 아주 흰색 칠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집트 그 무덤에 카타콤 옛날 그 2000년 전의 무덤 뭐 이런 무덤 들어가서 보니까 회칠 다 해놨더라고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무덤 옆에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오늘 본문 도대체 왜 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인지, 그럼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바깥이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진리의 옷이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그 첫 번째 그 본문 말씀이 이 17절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오늘은 제가 설교 방식을 완전히 그냥 본문 한 절 읽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깨달음은 간단한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하면 다른 성경 본문을 안 찾고 하겠습니다. 찾으면은 한 바퀴 뺑 돌아오다 보면은 놓치기 때문에 이게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1절에 13절에 보면은 큰 무리는 파수호 오클레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각각 다양하지만 직업과 출신 성분과 그 사람들의 배움과 학문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익숙히 알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보통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했을 때 오클로스 하면은 이 블랙홀과 같은 그야말로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낱낱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그 이전에 이 장이죠. 오병이어는 아니고 이 장에 이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 중풍병자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일정 정도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3장 이전의 본문이기 때문에 12제자를 세우기 전이었어요. 이렇게 12제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2장 13절 이전까지는 안 가르치셨어요. 기적 보여주셨죠. 병 고쳐주셨죠. 제자들 그냥 부르기만 하셨죠. 지금부터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르침, 모든 것에는 이 가르침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가르치셨습니까? 항상 가르칠 때는 기적으로 안 가르쳐요. 오직 하나, 말씀으로만 가르칩니다. 말씀으로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할 때 가장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적 확 보여주고 전도하면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 쉽게 안 보여주십니다. 가장 어렵고도 힘든 길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주님도 그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이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지금 지나가시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우연히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연이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는 우연히 지나가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짐바브웨 선교사로 나갔을 때 배낭 하나 딸랑 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음성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짐바브웨로 가거라 뭐 해서 기도하다가 네 순종하고 배낭 하나 딸랑 지고 짐바브웨로 훌쩍 날아갔어요. 짐바브웨가 어떤 나라인지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짐바브웨 전신 로디지아라는 국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짐바브웨로 국명이 바뀌고 나서는 짐바브웨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남아공 바로 위에 있다라는 나라도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인터넷 조사해보고 가기 전에 비행기 티켓 예매하고 그때 알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 독재자 무가베가 있는 나라, 그 일주일 만에 2만 명을 죽인 나라, 그 나라 경찰이 뭐 별의별 그야말로 이 안 좋은 것들.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34년 독재이기 때문에 철통같이 외부의 모든 정보 유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숙소 정보, 여행 정보,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가서 몸으로 부닥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배낭 하나 딸랑 메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좀 키가 작잖아요. 이 짐바브웨 사람들이 키가 무지 큽니다. 이 남부 아프리카 흑인들이 평균 신장이 185가 넘습니다. 정말 키들이 크고 여성들은 거의 80에서 100kg 이상이 보통. 그리고 우리 둘이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선교 나갔을 때는 버스를 타잖아요. 짐바브웨 아줌마가 요만한 좌석이 이 정도도 채 안 돼요. 요 정도 소파도 채 안 되는, 진짜 좁아요. 여기서 여기 정도 되는데 4명이 앉습니다. 짐바브웨 아줌마 딱 둘 앉으면은 우리 둘은 그냥 그 아줌마 무릎에 앉아서 가야 돼요. 거의 그 멸치가 돼서 가야 됩니다. 그건 둘째 치고 그 앞내는 사람 죽이죠. 그 흑인들의 앞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 듣고 갔고 거기서 만나는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연히 만난 줄 알았어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의미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짐바브웨 대학교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그 짐바브웨 대학교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입니다. 국립 짐바브웨 대학교니까 뭐 규모는 크지 않은데 과거 3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5위 안에 드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대학교. 거기 출신들은 거의 다 유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영국의 영연방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명문 중에 명문이었습니다. 백인들이 많이 다녔고. 지금은 그 무가베가 혁명에 성공해서 거의 흑인들만 다니는 그런, 좀 이렇게 색깔도 거무튀튀하고 좀 이상해요. 그런데 거기로 가서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짐바브웨 대학교에 가서 이제는 학생들 사역을 좀 하라고. 그래서 아무 또 사전 인포메이션 없이 무조건 짐바브웨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독재자 나라라는 걸 들어갈 때 알겠더라고요. 여권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대학교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여권 맡기는데 독재 국가에 여권 맡겼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그냥 가져가서 잃어버리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모험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웬걸 30분이 지나도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채플이 있더라고요. 채플에 들어가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님. 그리고 그 채플에 기도하러 오는 학생들이 저 학생인가? 저 학생인가? 그 채플에 가끔씩 기도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 말을 걸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실망했어요. 분명히 예배에 두신 줄 알고 있었는데 하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서 그 채플 바깥에 학교니까 벤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거기에 4, 5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4명이었고 나중에 5명이었으니까 4, 5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4명의 학생들에게 가서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고 선교사다. 성경 공부해도 되겠냐? 쉬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경책 펴고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2시간을 했어요. 2시간 했더니 이 학생들이 갑자기 기도 좀 하겠대요. 그러더니 이 아프리카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얌전하게 기도하잖아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합니다. 소리 질러가면서. 아니, 우리는 캠퍼스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는 대학교 축제 때 막걸리 먹고 취해서 소리 지르는 애들은 봤어도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은 처음 봤어요. 제가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나중에 그 기도의 음성이 너무 절절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다 끝나고 다시 자리에 모였을 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신 줄 아세요? 이 학생들이 CCC 대표 하나는 IVF 대표,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동아리 대표자들이 4명이 모여서 방학 동안에 시골에 전도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서로들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저는 그냥 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응답을 받아버린 겁니다. 짐바브웨에서 그런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주님은 우연이 없구나. 철저하게 계획하심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지나가셨다.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반드시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이렇게 레위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우연이 아닌지를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때 이 이르시되는 레고입니다. 레고. 이 레고라는 것은 이게 레마로 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따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교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레고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라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셋째 아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어떤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이 레위는 레위 족속들은 전부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 했습니다. 제사장. 목사 집안입니다. 목사 집안의 시초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 눈에 보이는 제사 제도를 관리하던 사람, 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던 사람, 이게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위가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앉아있는 레위, 그리고 제사장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레위, 성전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레위, 그때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해서 앉아있었던 레위, 그런데 그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참고로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세리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리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세리가 있고요. 안 보이는 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세리가 있고 부정적인 세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화과 나무 옷이 있고 가죽 옷이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세리가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세리는 보이는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긍정적인 세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긍정적인 세리가 있다면은 부정적인 세리, 안 보이는 세리도 있겠죠. 그 안 보이는 세리들은 어떤 세리들입니까? 보이는 세리는 국세를 받는 세리들입니다. 국가의 세금을 공식적으로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카운팅이 됩니다. 다 기록이 되고 그 출처가 전부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장부에. 그런데 장부에 기록되지도 않고 그리고 걷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상관도 하지 않고 걷어들이는 그 사람들이 유용을 하든 횡령을 하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게 바로 성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는 세리들이 안 보이는 세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리. 그리고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세리라고 합니다. 이 긍정적인 세리, 부정적인 세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 긍정적인 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 가능성이 있고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긍정적인 세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기 지나가다가 만난 레위, 이 레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을 내질 성전세를 안 냈습니다. 랍비들도 안 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안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세를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보이지 않는 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리들은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 이런 그 헤롯 땅도 성전세 받아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헤롯 땅. 이런 보이지 않는 세리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꼭 비판을 했습니다.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고 오늘 여기서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도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지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제자들한테 따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말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두 가지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 나쁜 놈, 레위는 뭐 좋은 사람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냐 이것을 지금 나누어주고 명확하게 해주고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들은 이 레위 같은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이 보이는 세금쟁이였습니다. 이 말은 보이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 보이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모두가 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긍정적인 세리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리고 의사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아픈 환자를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 보이는 세리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자기 상처를 숨기면 자기 상처를 끝까지 숨기고 감추고 의사한테 안 가는데 의사가 무슨 수로 그 사람을 고칩니까? 맞잖아요? 지금 이 보이는 세리들은 드러내놓고 지금 자기 자신을 다 폭로시켜놓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리들, 이 부정적인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존경받지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자기가 온전하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자기네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지목해서 저 세리들은 구원받지 못해. 저 창녀들은 구원받지 못해. 전부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중에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리들이 했던 일입니다. 오늘 레위는 보이는 세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는 누가 봐도 국가의 원수이고 나쁜 놈들이고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리들에게 지정된 것 이상 더 걷지 마라. 세례 요한도 혼을 냈습니다. 율법으로 따져도 반드시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거기에 몇 명만 지정했는지 아십니까? 세리, 군인. 아시겠어요? 왜 세리를 언급했냐? 율법에서 보면은 반드시 죄인들이니까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율법에서도 죄인이라고 지적했던 그 세리들. 그런데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던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이 세리들은 자기네들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은 다 감추고 거룩한 모습만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들을 긍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리들을 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긍정을 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긍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은 어떤가요? 예, 1층으로. 예. 1층에 있어요. 화장실 쟁겨가지고 안을 이게 우리 지금 한의원에서 예배드리는 한결입니다. 이 옆에 화장실,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다 2층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 무조건 들어오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화장실 찾으러 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항상 보이는 것은 속게 돼 있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말씀을 듣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마인드로 해석을 하면은 반드시 구원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 설교 올리고 왔어요. 어제 저녁에 해서 올렸어요. 어느 그 호주에서 그 성서신학을 전공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느닷없이 대뜸 없이 영예다 뭐 이렇게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제 설교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하시는가 해서 몇 가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서신학자는 있잖아요. 성서신학자들은 그 어떤 신학자들보다 역사신학이나 조직신학이나 윤리신학이나 실천신학이나 그 어떤 신학의 학문 영역보다도 에비던스, 증거, 이 증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증거는 모두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을 하나를 분석하는데도 성경 본문 구절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거죠. 성경 전체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는 거 아닙니다. 성서신학은 성경 본문 구절이나 혹은 단어 하나 가지고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는 게 이게 그 성서신학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 증거, 풋노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영예 이렇게 해서 증거물 좀 대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왔는데요. 이게 어떤 현상인가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 설교 나가니까 그 목사님 들으실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향한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주변에서 이 신학하는 이제 막 신학 공부하시거나 혹은 신학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좀 드러내고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나서 여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를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실력을 한번 드러내고 싶다.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다. 존재 증명하고 싶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진짜 자기 존재 증명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려고 드는 것은 그것은 사람일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받는 작업이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수평적인 인간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존재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수직으로 존재 확인을 받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수평에서 확인받아요. 이상하게 제물 드리고 기도하고 확인했는데 전부 확인받는 그 길이 어디서 확인받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그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게 해결됐고 내가 이 수평적인 사업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됐던 게 해결이 됐고 내 자녀, 내 가족 모두 수평적인 데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믿던 신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존재 증명하죠.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세상 모든 종교 다 얘기하고 세상에 마인드 컨트롤만 잘해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I can do it. 로버트 슐러 목사, I can do it. 마인드 컨트롤. 하루에 3번씩만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신입사원들에게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신의 영역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 그렇게 하등한 존재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둘만의 관계 속에서 이 수평적인 문제들을 해결이 됐든 안 됐든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전부 다 눈을 이렇게 위로 못 쳐다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앞만 보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호라오 옵타노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을 호라오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보라고 성경은 보다를 4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옵타노마이로 보지 말고 호라오로 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옵타노마이로 보면은 그 옵타노마이를 에이돈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호라오로 봐야 됩니다. 호라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세금쟁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세금쟁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한 공식 죄인입니다. 2장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려라. 그러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이게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잡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꼭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이렇게 뭘 먹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특기.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대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이는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고기를 먹이셔요. 양고기 먹이죠. 그리고 양고기 먹은 사람들만 광야로 나오시죠. 광야에 나오신 분들을 또 만나로 먹이시죠.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시험 당하는 게 떡 먹여봐라. 돌로 떡 만들어서 먹여봐라. 전부 먹이는 문제. 앉아서 지금 잡수신다라는 게 이게 그냥 앉아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먹는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를 먹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 내 눈높이로만 생각하면은 평생 그 성경을 볼 때 한 줄도 깨닫고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깹니까? 나는 성경 연구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 온전한 예배에 참석하시라는 거죠. 희생제사만 드리는 그런
그런 데서 예배 드리지 말고 희생제사는 이미 예수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 뜰만 밟지 마라. 더 이상 마당만 밟지 마라. 더 이상 재물 바치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 손에 가득한 그 피가 지겹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와서 이제는 내가 먹여줬던 그 말씀, 내가 양고기 먹여줬고 만나를 먹여줬고 메추라기를 먹여줬고 이 먹여줬던 그 말씀을 이제는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해석해주는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어떤 찬송이 훌륭하고 성가대가 훌륭하고 예배 기도 어느 장로님 기도를 할렐루야 하면서 멋지게 기도했고 어떤 감동의 신금을 울리는 그런 데가 예배가 아니고요.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는 데가 온전한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배를 왜 아직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완성하셨는데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는데 거기가 예배, 온전한 예배 처소라는 말입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화려한 어떤 것도 아니고 멋진 목사의 커리어 내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목사님은 PhD가 없어서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저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실에서 7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교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함께했던 그 학교 물을 많이 먹어봐서 PhD 그분들하고 친해요. 계속 대화하고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맨날 탁구 치면서 같이 놀았어요. 그만큼 많은 정보 교류를 나눴다라는 얘기죠. 컴플렉스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합의가 그 어떤 구원을 보장해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교에 4천억짜리 빌딩 지어놓고 제 친구가 어제 믿지 않는 친구 만나서 시간을 좀 가졌는데 사무실이 바로 그 서천옥 옆에 있답니다. 그러면 가면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큰 교회가 하나 왔는데 맨날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게 뭐 하는 거냐.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전혀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전 아버지 목사가 이렇게 그 대를 물려서 아들 목사에게 아들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서로 서로 이렇게 그 흑색 선전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을 알아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 싸우냐고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참 놀라운 일이요? 왜 사람들이 11조를 교회 정관에 딱 넣어놓고 11조 하는 사람만 교인, 안 하는 사람은 회의도 참석하지 못하고 공동체 어떤 의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정관을 만들어 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11조를 내면서 열심히 그 교회에 붙어서 그냥 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하는 그 교인들은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제 혼자 생각이니까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는 종교인입니다. 자기의 어떤 텅 빈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종교심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나보다 강한 존재에 기대어서 그 나보다 강한 존재가 베풀어주는 힘 있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만사형통하자. 이게 바로 종교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4천억짜리 빌딩 짓고 그 불거지는 모든 의혹들, 무슨 논문 표절이다, 공금 횡령 유용이다, 여러 가지의 절차상 거짓말 수두룩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다 넘어가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보고 야,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나도 뭔가 해결되겠구나 이러고 따라가죠. 사람은 늘 지는 편에 안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할 때 있잖아요.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선될 사람을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 이렇게 던졌다가 떨어지면 실망하게 되니까 자기를 꼭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될 사람한테, 그래서 기호 1번 받으면 무조건 그냥 이 덤으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그 투표 심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강한 자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 거기 따라다니다 보면은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만사형통할 것 같으니까. 거기 다니는 교인들 중에 저희 신학대학 선배님이 계세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종교인입니다. 뭐 다른 거 하나도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따라가면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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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받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원래 출신이 이 등산 전문가거든요. 그래 오래간만에 한 7년 만에 옛날에 등산하던 분들하고 다 만나서 함께 이 바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위 중간중간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그전에는 산악인이었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산악인 정성클 했지만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돌아오니까 이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국장, 제가 그 사무국장 했었거든요. 한국산악회. 전국장 했는데 목사님 막 이러고 되게 껄끄럽 그러면서 교회에 관련한 자기 고백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고백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굉장히 큰 사업체를 하세요. 계열사가 몇 개가 있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어머님이 대구에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대구 신학을 하셨고 늘 하루 종일 일평생을 새벽기도 나가서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 어제는 그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 고백할 때 저도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어머님이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한 그 덕분에 자기는 어렸을 때 이분이 젊었을 20대 때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K2 다 다니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렇게 다니느라고 돈도 모으지 못했고 집안이 잘난 것도 아니고 어디 기댈 언덕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공한 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성공할 구석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젊은 시절을 돈 버는 데 투자한 사람도 아닌데 오직 산에만 다닌 사람인데 이렇게 성공한 것을 보면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 다만 내가 어머니가 다녔던 그 열심처럼 나도 열심히 다니면 내 자녀들이 복 받을까 봐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러니 정국장이라고 안 부르고 정목사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가 그 종교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종교죠. 대를 물려서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라 대를 물려서 종교만 물려준 겁니다. 열심히 잘 다니고 뭐 가정재단 쌓고 새벽재단 쌓고 이러면 복 받는다. 이거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많이 하셨던 일이죠. 우리 외할머니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오리에서 그 섬에서 이렇게 날마다 새벽에 장독대에 정화소 하나 떠놓고 날마다 우리 어머님이 구남매셨거든요. 구남매를 위해서 날마다 정환수 떠놓고 빌었어요. 근데 40 넘기기 전에 5분이 다 가남 강경화, 우리 어머니도 강경화로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이 또 90을 넘게 살으셨어요. 당신 자녀들 다 가슴에다 묻고 나중에 다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한많은 세월을 그렇게 정환수 놓고 떠서 빌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비는 대상이 틀렸다. 비는 대상이 하나님한테 빌었어야지. 그게 종교죠, 종교. 맞잖아요. 아니, 비는 행위는 우리는 그런 거 축복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바로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한테서 응답받는 종교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추구하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복음은 계시로만 오신다는 거죠. 그 계시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기 보신 분 없지요. 봤다면 바로 보는 즉시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직접 안 보여주십니다. 뭐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이 땅에 있는 걸로.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이 땅에 있는 걸로. 물 한 잔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말씀 아닙니까?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설명할 것들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놓아두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전이고요. 율법과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섬겨버려 버렸어요.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성전을 섬겼더니 복받았더라. 성전을 섬겼더니 다윗과 솔로몬 같이 훌륭한 영화로운 시대가 있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섬겼더니 그때는 잠깐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망하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완전 박살을 내버리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거 섬기지 말라고. 그건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해석해서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아버지께로 건너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섬겨요. 이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착한 사람, 그것을 바른 사람, 그것을 좋은 사람이라고 사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종교인들이 많아지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좀 착해질 것 같아 보이잖아요. 종교인들이 많으면. 그 중에 한 분이 저기 있잖아요. 그 대학로에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종교인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참 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종교라는 거지요. 종교는 착해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자, 우아하게 살자, 멋지게 살자가 아닙니다. 종교는 그것을 넘어서는 게 종교라는 거죠. 너머의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질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죽으라고 그러면 죽고 살으라고 하면 살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남들이 싸울 때 싸워야 되고 하나라도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남들이 포기하면 아유 가치 없다고 나도 같이 포기해버리고 그게 넓은 길이죠. 휩쓸려 가는 길. 종교는 남들이 전부 다 예할 때 아니오하는 것이고 남들이 전부 다 아니오할 때 나 홀로 예 해버리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라고요. 왜? 그 가치를 아니까. 이 세속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착하다, 바르다, 올바르게 살자 이게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저도 흥분해서 목소리가 내려가지를 않아요. 좀 내려서 차분하게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귀가 멍멍멍멍해서 졸음이 오시죠?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제 목소리를 좀 낮추겠는데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먹는 문제 말씀하다 이렇게 하죠. 잡수실 때 먹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나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 이거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겼다가 아니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걸만 판단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 옷 입고 바리새인들은 가인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죽 옷 입은 사람,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람나무 밑에서 그 기름을 짜는 사람들을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게 더 훌륭해 보이니까 이파리가 더 많으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감람나무 잎보다 더 무성하고 그래 버리니까 더 지금 막 번성하는 것처럼 대형교회 짓고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은 내가 진료 길이요 생명이니까 내 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폼대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이게 정상적인 교회고 이게 바로 기독교가 잘 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한국교회 이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서구 유럽교회 대형교회 안 만들어 놓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가는 데마다 엄청나게 큰 교회들 많습니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골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세리는 공식 죄인이죠. 그리고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죄인의 축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데 아까
제가 그 무리라고 그랬죠. 13절에. 13절에 제가 그 무리들이라고 그랬죠. 허 어클로스. 그 앞에 톤이 붙습니다. 톤, 허 어클로스. 그러니까 각각의 그 무리들, 이 사람들을 지금 한 방에 정리를 해준 겁니다. 죄인들입니다, 전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전부 죄인으로 집어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인들로 집어넣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도 그러한 사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죄인들, 하마르티아.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성전을 상징합니다. 오이코스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같아요. 성전하고 이 집이라는 단어가 뿌리가 같아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레위가 제사장이었죠. 그렇죠? 그 성전 안에 레위라는 제사장과 예수님,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 그러한 무리들,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하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 나누죠. 우리가 세력이 좀 커져봐요. 한 1000명쯤 되잖아요. 벌써 이제 이렇게 그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죄인, 뭐 이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잘못 가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잘 가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지금 오이코스 그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 안에 주님이 가셔서 지금 함께 밥을 먹었죠? 이건 먹을 거를 먹었다라는 건 말씀을 나눠주신 겁니다. 이제까지 해석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이 해석 못하고 사두개인이 해석 못하던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장면에서 16절에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떡 하고 등장합니다. 이 죄인들이라고 규정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바리새 출신들이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을 귀하고 아주 그냥 성경 말씀에 온 몸과 마음을 다 쏟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성경 이게 쓰다가도 이 붓을 다시 빱니다.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새 붓으로 찍어서 여호와라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개기듯이 쓰지를 않고요. 무릎 꿇고 겸손하게 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어떤 장면이죠?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12제자는 아니에요. 지금 이 12제자는 아니고요. 12제자는 3장에 12제자가 다 만들어지니까 그냥 예수를 따르는 측근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어떤 것으로 봤냐면 에이돈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돈이었습니다. 에이돈은 뭐죠? 그냥 교보제예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에이돈을 그대로 봤어요. 그때는 호라우로 봤어야 되는데 에이돈을 옵타노마이로 본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종교예요.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 뭐가 다를까요?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옵타노마이로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한국교회 뭐가 다릅니까? 이거 호라우로 봐야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걸로 봐야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서 에이돈으로 본 것을 이제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도 레고라고 썼어요. 레고. 이 레고라는 건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에이돈을 자기 나름대로 옵타노마이로 보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레고 해준 거예요. 레고를 해줬는데 자기 수준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수준의 레고로 해줘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이 눈에 보이는 해석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해석을 먼저 받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해석을 받아버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증명 서류겠죠? 이렇게 증빙 자료들 대면서 해도 안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따라가잖아요. 17절에 보면 17절에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은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여기 따라가는 장면이 레위가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 잡수시고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가 따라갑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다른 본문에서 이게 레위가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14절에 갑자기 지나온 구절도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세리 마태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마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해석을 들어버린 겁니다. 해석이 들어간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안 됩니다. 그 해석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서 신천지도 갔다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확실한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다. 해석이 없을 때는 넘어가요. 해석이 있으면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세리가 드디어 등장을 했죠.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세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 국세를 받는 세리, 세속의 돈을 받는 세리, 세속을 위해 사는 세리, 세속을 유지하면서도 자기도 잘 먹고 잘 사는 세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긍정적인 세리는 자기도 다른 사람들 그 부당하게 세금 걷어서 자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치관하고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부정적인 세리는 어떤 종류냐면 말씀도 안 듣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은 가난하고 초라하게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 중에 제일 존경받는 현대사의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통틀어가지고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 보네포 목사님이세요. 보네포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항거해가지고 감옥에서 옥중서신 쓰다가 사형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글들을 읽어보면 참 절절하죠. 야, 사람이 이렇게 깊은 차원의 이런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구나. 절절한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그분의 그 더 깊은 신앙은 둘째 치고라도 예수님도 그따위로 해석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해? 예수 십자가 축복,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예수 축복, 예수 만사 형통 이런 걸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보네포 목사도 그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세속교회들은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보네포 목사처럼 세속교회처럼 이 저항운동하는 사람들은 보네포 목사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바른 길이다.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지금 부정적인 세리들의 모습이었어요. 부정적인 세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긍정적인 세리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세속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과 이 판단을 가지고 세상 것을 판단해 들어가면 우리는 세속적인 판단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이면에는 뭔가 다른 게 있겠지라고 생각해. 의심해야 돼, 의심. 그래서 거기 전부 다 배 밖으로 나오지 말고 구명조끼 입고 거기 앉아 있어 하면은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심해야 된다니까. 물은, 배는 기울어졌고 물은 들어오는데 앉아있으면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우리가 물에 떠가지고 나중에 선실에서 물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물이 공기가 없어지면 이렇게 죽는다. 아니,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너무 착하게 사는 게 그게 착한 게 아니고 그게 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항상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종교예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러 오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경과 율법을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아픔,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너희 멍에는 무거우니 그 모든 멍에를 나한테 줘!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내 감정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이게 바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 간다! 못 내려놔!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진리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정말 무엇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자유롭지 못하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더 큰 공동체에서 더 큰 국가라는 공동체, 세계라는 공동체에서 날마다 근심, 걱정, 환난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되고 그거 꿰고 다니면서 식품에는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고 이거 먹고 이거 어떻게 죽고 살고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 아들이 날마다 그러고 있어. 요새 많이 벗어났어요. 그 어떤 것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냐 이겁니다. 막말로 말해서 내 생명 하나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실컷 먹고 MSG 잔뜩 먹고 그냥 오늘 내일 확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아멘.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떻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싸우고 반드시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우리의 수준으로 말씀을 꿰어 맞춰서 그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고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가르치냐 이겁니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들이었어요. 받을 거 다 받고 먹을 거 다 먹고 나중에 예수님 똥 만나가지고 레위 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원하지 않으세요? 신나게 돈 벌고 신나게 놀다가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 딱 따라가서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지금 레위가 그랬다니까. 마태가 돼가지고 마태, 레위 마태 동일인물로 본다면은 이 마태는 어디로 가서 복음 전도하다 죽었어요? 제일 먼저 이집트 갔어요. 마가하고 함께 이집트에 기독교 전파하고 마태는 어디까지 가냐면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딱 머물렀어요. 마태는 거기서 계속 가가지고 에티오피아까지 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당했어요. 왜? 이 사람이 놀아본 사람이거든. 다 놀아보고 다 경험해봤거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행복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 복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 세리 마태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순교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알고 계세요? 이제 그 복음을 만나셔야죠.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리들은 그것을 거둬서 자기들 호의호식 하는데 썼죠. 눈에 안 보이는 세리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세리는 감시 감독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국가라는 통제 아래서 철저하게 국세이기 때문에 감시 감독을 받아요. 빼돌리려고 해도 법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빼돌립니다. 근데 머리 나쁜 놈들도 빼돌릴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성인들은 반세겔씩 바쳐야 돼요. 반세겔이 그 이틀치 노동자들의 불량 그 임금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요새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20만 원씩 바치면은 이스라엘 6월절 명절에는 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옵니다. 몇백만이 모여요? 20만 원씩 바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방에. 한 방에 20만 원씩 거친다고 생각해봐요. 20만 원씩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돈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이 돈이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또 제사장이 관리 감독하는데 제사장이 이 예배드리는데 신경 쓰지 그거 일일이 다 회계처럼 앉아가지고 관리 감독하고 이거 어떻게 쓰고 어떻게 유용하고 어떻게 그래 안 하면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뚝 떼가지고 넣어가지고 서로 갈라가도 남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남는 돈이에요. 관리 감독을 안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검소하게 참 의롭게 보이더라도 뒤로 엄청나게 챙겨 쓰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거였죠.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그 부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 누리다 죽었습니다. 마태는 그거 포기하고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순교 당한 사람이고요. 눈에 보이는 세리, 눈에 안 보이는 세리, 이제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을 가졌던 이 사람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중요한 구도가 나옵니다. 어떤 구도가 나오냐면 칠판이 없어서 못 그리는데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세요. 예수와 제자들과 레위와 거기에 모여있는 죄인들 대 바리새인의 서기관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세리, 죄인, 제자들 잔뜩 모여 있고요. 여기에 딱 하나 대표로 바리새인 하나 딱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 누굴 대표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세속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세속 대 천상의 구조가 딱 지금 대립하고 아니 여기 보면은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죠. 레위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집안에 있었죠. 성전에 있었죠. 지금 이 구조가 천상의 구조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준 알아먹으라고 준 이 땅에 지금 모델로 주신 거 그 구도대 그 모델을 잘못 해석한 바리새인이 딱 바리새인인데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그 구도가 지금 뭐 서부의 총잡이처럼 서로 이렇게 맞짱 뜨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 구도는 겉으로는 죄인인 사람들과 속으로는 죄인인 사람들의 그 구조를 보여주는 그 구도고 그래서 예수는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17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시고 죄인 대 세속 해석자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 해석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해석자들.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게 이런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인들이 의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인이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자는 전부 다 병든 자고 나 병들었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들 손을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대 죄인들 그 중에서 세리 레위를 쓰신 겁니다. 우연히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의 개념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속의 의사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세속의 죄인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세속의 어떤 환자처럼 생각하고 그 관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천상의 모델 대 천상의 모델을 잘못 해석한 그 구도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만이 비로소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라는 말씀을 유기성 목사님 많이 하시고 계셨어요. 책도 이렇게 쓰셨어요. 저도 이 책 읽고 한 1년 동안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아들하고 둘이 여행하면서 얼마나 둘이 신경 좀 많이 버립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승질내는 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권위로 내리누르니까 당연한 건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거 무지하게 자존심 상하죠. 그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죠.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말씀.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절대 안 죽대요. 절대 안 죽어요. 죽여달라고 그러면은 더 살아나요. 절대 안 죽죠. 왜 안 죽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죽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크테이노스의 죽음이 있고 하나는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어요. 크테이노스의 죽음은 죽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죽음이에요. 한 번 죽으면 끝나고, 그리고 이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그러면 이 크테이노스로 죽고 예수로는 절대 못 살아납니다. 죽어버렸으니까, 안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죽음은 살기 위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 죽음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생명을 뜻하는 그 가능성이 있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라고 했을 때 다나토스의 죽음을 우리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가능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양고기 먹어야 교회 이 광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로 죽고, 나는 예수로 죽고라고 말할 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은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죠. 이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다나토스라는 단어로 써서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말이, 이게 다나토스라는 단어로 썼을 때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다는 말은 에게이로, 즉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로 부활한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는 예수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죽임 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세례들에게 지금 그 2장 17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누구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하나 속은 시체 썩는 악취로 가득한, 시체 썩은 물로 가득한 그 무덤과 같은 그들에게 크테노스의 죽음으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의사를 필요치 않고 의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크테노스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세리들은 의사를 만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산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을 것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부활할 거다. 에게이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보이지 않는 이 비밀로 감춰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개의 흐름입니다. 오늘 안과 밖의 문제처럼, 겉과 속의 문제처럼 구원을 두 개, 즉 겉의 구원과 안의 구원, 속의 구원과 밖의 구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앉아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눠주신 그 말씀의 자리에 가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따라가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 그 치마 벗어버리세요. 이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의 옷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인의 제사 때려치워버리세요. 그건 종교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리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레위기 6장 7절에 두 마리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셀이죠. 이 말씀 나누고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6장 7절에 또 그 두 염소, 전부 다 성경은 두 개입니다. 지금 죽음도 다나토스, 크테노스의 죽음, 지금 여기도 두 염소입니다.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로 지금 회막문 성막 앞에다 두고, 상상을 잘 해보세요.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다. 그리고 9절에 16장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려요. 잡아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10절에 어떻게 되냐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어떻게 돼요? 살려서 광야로 내보내요. 이게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 장면입니다. 보세요. 염소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는 잡아서 고기로 먹여주고 그 고기 먹은 이 염소들은 전부 광야로 내보내서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말씀 듣게 만듭니다. 그 교회에서. 목적이 말씀 들으라고. 하나는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이 나 대신 되어 죽어준 그 제물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축복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이 말씀 듣는 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극정성 바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 전 존재를 바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 광야의 교회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 듣고 가나안으로 건너오라고 주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갈급해하는 이 가난한 심령, 갈급해하는 그러한 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들려지게 된 것은 우리의 의도, 의로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눈물이 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듣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끝까지 생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